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7월 28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망갈라 수땅 길상경. 예왕매 수땅 예강 사마양 바가와 사와티양 위하르띠 제따와네 아나타 핀디까사 아라메 아타코 안냐따라 대왔다 아비깐따야 라띠야 아비깐따완나 깨왈라 깝빵 제따와낭 오바세트와 예나 바가와 테누파상카미 우파상카미트와 바가완땅 아비와 데트와 예까만땅 아타시 예까만땅 티타코 사데왔다 바가완땅 가타야 아짜바시.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사와티에서 제따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런데 밤이 지날 무렵에 어떤 천신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따와나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그 천신은 세존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바후대와 마누사 쩌 망가라니 아찐따용 아깡카마나소타낭 부루히 망갈라 묻다망. 축복을 바라는 많은 신과 사람은 길상을 생각했습니다. 최상의 길상을 말해 주십시오. 아세와 나쩌 발라낭 빤디딴 난쩌 세와나 부자쩌 부자네야낭 이 땅 망갈라 묻다망. 어리석은 자를 따르지 않고 현명한 자를 따르며 존경받을 만한 자를 존경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빠띠루파 대사와소쩌 부페쩌 까따 뿐냐따 아따 삼마빠니디쩌 에땅 망갈라 묻다망. 알맞은 지역에 살고 이전에 지은 공덕이 있고 자신을 바르게 지향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바후삽전쩌 씨반쩌 위나요쩌 수세키떠 수바시따쩌 야와쩌 에땅 망갈라 묻다망.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유를 잘 실천하며 말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마따삐뚜 우파타낭 뿌따다라싸 상가호 아나꿀라쩌 깜만따 에땅 망갈라 묻다망. 부모님을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부양하며 업무에 혼선이 없는 것,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다난쩌 담마짜리야쩌 니아따까 난쩌 상가호 아나와짜니 깜마니 이 땅 망갈라 묻다망. 베풀고 착하게 살며 친척들을 부양하고 행동에 결점이 없는 것,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아라띠 위라띠 빠빠 맞쩌 빠나쩌 상야모
아빠 마도쩌 담매수 에땅 망갈라 묻다망. 금욕하고 악을 삼가고 취하게 하는 것을 마시는 것을 자제하며 가르침에서 방일하지 않는 것.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가라오쩌 니와또쩌 산투티쩌 까딴뉴따 깔르나 담마사와낭 에땅 망갈라 묻다망. 존경하고 겸손하고 만족하여 감사하며 적절한 때에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칸띠쩌 소와쩌 쌌다 사마나 난쩌 다사낭 깔레나 담마사 까차 에땅 망갈라 묻다망. 인내하여 원만하고 사문을 보는 것, 적절한 때에 법을 토론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따뽀쩌 브라후마짜리연쩌 아리야 사짜나 다사낭 니빠나 사치끼리야쩌 에땅 망갈라 묻다망. 계행과 범행으로 성스러운 진리를 보아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푸타사 로까 담메히 찌땅 야사나 깜빠띠 아소깡 위라장 케망 에땅 망갈라 묻다망. 세상의 법들에 닿았을 때 슬프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안원하기 위해 심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이 따디사니 까뜨와나 삽바타마 빠라지따 삽바타소 띵가찬띠 땅떼상 망갈라 묻다만띠. 이렇게 행함으로써 어디에서도 정복되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서든 안전하다. 그런 그들에게 최상의 길상이 있다. 7월 28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예, 3페이지짜리 경을, 4페이지군요. 4페이지짜리, 개성으로 구성된 경을 독송했더니 6시 8분, 9분 되었습니다. 어저께부터 우리가 그 보호경으로 분류되는 세 개의 경, 독송 시작했지요. 어제는 첫 번째로 메따수땅 자해경 독송했고요. 그랬을 때, 이 보호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세 개의 경이 경 자체가 경을 열심히 읽으면 경의 위력에 의해 가지고 귀신들이 다 도망가고 천신들이 보호하고 이런 의미로 접근하지는 않아야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경을 독송하는 사람이 경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렇게 공부에 의해서 향상하는 사람들을 천신도 또는 비인간 이렇게 나타나는 좀 낮은 신들도 그들이 이렇게 경을 독송하면서 스스로를 향상으로 이끄는 사람들을 한 가지 측면으로는 좋아하게 되고 한 가지 측면으로는 이론 설명 과정이 오히려 그 낮은 신들보다 더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런 관점에서
이 보호경들을 열심히 독송하는 일이, 나 자신을 좀 더 안전한 삶으로 이끈다. 뭐, 요런 의미로 보호경이란 의미를, 뭐, 그런 하여간 의미가 부여된 경들 이해를 하자라고 했고요.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좀 늦은 시간에 작업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 구체적으로 발견되는 현상들, 뭐 귀신과 관련한 또 빙의, 뭐 이런 주제들로 제가 이전에 뭐 설법한 동영상 3개죠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보호경, 망갈라 수땅 길상경입니다. 자, 이 경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망갈라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좀 잘 우리가 접근하는 거, 이해하는 거가 필요하다 생각이 돼요. 기본적으로 망갈라란 말을 길상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길상이라는 단어는 뭐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운수가 좋을 조짐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그저께인가요? 낮은 자경에서 길상이 아니라 업을 우선하는 이제 이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보았는데, 그런 물론 이제 운수가 좋을 조짐이라고 하는 거, 이런 조짐이 있으면 운수가 좋을까요? 행복할까요? 뭐 요런 길상들이 있다라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바르게 이런 현상들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뒤따른다 라는 행복을 위한 조건이 되는 길상의 발견, 이렇게 되는 거하고 별개로 길상이라는 것에 대한 뭐 세간적인 어떤 오해라고 할까요?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올 것 같아, 이런 거는 사실은 반가운 손님이 오기 위한 직접적인 조건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까치가 온다고 해서 그것이 조건이 되어 가지고 반가운 손님이 직접 찾아오는 이런 직접적 인과관계는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직접적 인과관계로 연결되는 길상, 좋은 조짐, 요렇게 보지 못하고 뭐 그냥 사회에서 어떤 전통 풍습적으로 말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이런 결과가 생길 거예요 라고 그냥 말하는 거지, 그게 구체적인 인과성을 가지고 조짐이 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태로 길상 그 조짐을 드릴 때 그게 업에 앞서서 나의 삶, 나의 행위보다 그런 조짐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낮은 자경에서 본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망갈라수 땅에서 운수가 좋을 조짐, 길상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어떤 원하는 결과가 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직접적인 조건, 이런 원인 결과의 관점, 이런 직접적 조건이 되는 것으로의 어떤 조짐. 내가
행복해야겠다. 안전해야겠다. 평화로워야겠다. 축복받은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바람이 있다면 그런 바람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조건이 되는 것일까? 그래서 삶의 한 단면을 보았을 때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이런 행복하다, 안전하다, 평화롭다, 축복받았다. 뭐 이런 삶이 인과에 의해서 뒤따라올 거예요. 요런 의미로서의 조짐. 네, 요것을 지금 길상경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길상경, 그러니까 망갈라수땅에 대해서 사실은 요 망갈라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을 또 많은 사람들은 행복경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뭐 최근에도 보니까 조계종의 어떤 스님들, 공부하는 스님들 그룹에서 이 망갈라수따를 행복경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 행복경이라는 번역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좀 하고, 그랬을 때 또 이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게 적절하지 못하냐, 스님들 간에 이 경의 제목을 어떻게 번역할까? 라고 서로 의논들이 되었을 때, 그 의논에서, 딱 하나의 답을 찾지 못해서, 의논에서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투표를 해서 행복경으로 결정했다. 아무 문제 없다. 뭐 이제 이렇게 답하고, 뭐 어떤 분은 하여간 행복이라는 번역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이제 이런 면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조짐이 있으면 행복이 뒤따른다. 행복이라는 게 뭐 별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이제 경에서 이러거든요. 어리석은 자를 따르지 않고 현명한 자를 따르며 존경받을 만한 자를 존경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어리석은 자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 자체가 행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이 행복을 가져오는 조짐. 어리석은 자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조건이 되어가지고 행복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이라는 결과를 위한 조건으로서 어리석은 자를 따르지 않는 것. 이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요. 그래.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행복이 결과될 거야. 뒤따를 거야. 이렇게 번역하느냐. 그러면 뭐 이렇게 행복을 위한 조건이 제시된다라는 것은 뭐 그 조건 그대로 행복이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요 망갈라라는 이 단어를 길상경 이렇게 조짐이 되는 거, 원인과 관련한 관점, 요렇게 해석을 하든 그대로 그것이 행복을 가져오는 거, 행복이 뒤따르는 거, 요런 측면에서 뭐 행복경 이래 번역을 하든 뭐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어가 가지는 의미를, 또는 경이 행복이라는 결과를 말하느냐, 어떻게 행복을 가져올 것이냐 라고 하는 조건에 주목한 것이냐, 뭐 이런 관점을 좀 정확히 표현하자면, 뭐 행복경이라는 번역보다는 길상경이란 번역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에서는 애땅 망갈라 묻다망 해서 애땅, 이것이
망갈라, 길상, 웃다망, 으뜸, 최상 하니까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라고 하는 문장을 이제 계속 반복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 의미가 뭔가요? 그대가 이런 삶을 살아낸다면, 이런 삶을, 그대 삶에서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행복을 가져오는 최상의 조짐이요. 네,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의미를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자, 경을 직접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따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런데 밤이 지날 무렵에 어떤 천신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따와나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그 천신은 세존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예, 뭐 이런 표현요. 밤이 지날 무렵에 어떤 천신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따와나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세존에게 왔다. 라는 표현은 뭐 경에서 자주 나타나죠. 천신이 부처님을 뵈러 올 때, 부처님 계시는 그 사원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이렇게, 부처님을 뵈러 오는. 또 이제 여기서 보면,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이래 나와요. 대부분 경들은 보면, 와서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신들과 관련한 서술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신들은 부처님 앞에 와서 한곁에 섰다라고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신들은 앉을 줄을 모르는가? 그래서 신들은 일반적으로 부처님 앞에 오면 인사드리고 한곁에 서는가 이래봤는데 뭐 어떤 경인지에서는 보니까 신도 부처님한테 와서 절하고 한곁에 앉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은 무조건 선다, 앉지 않는다 이런 거는 아니다 라고 보았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천신이 세존에게 개성으로 말해요. 바후대와 마누사 망갈라니 아찐따용 아깡카 마나 소타낭 브루히 망갈라 묻다망 해서 자, 여기서는 이제 보면 소타낭이란 단어가 나타나요. 아깡카 마나 소타낭 하면 아깡카마나라는 말이 바라다, 원하다, 기대하다 이런 말이고요. 소타낭이란 단어를 자, 소타낭이란 단어를 이제 일단 원어에서 찾아보면 소타나 blessing 해가지고 축복이란 말이고요. 또 웰페어라고 해서 잘 지내다, 뭐 잘 살아가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타낭 축복 또는 잘 산다, 잘 지낸다. 뭐 약간 사는 일이 편하다, 잘 사는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경에 경의 그 커다란 의미 개요는 뭐냐 하면 바로 요거예요. 아깡카마나 소타낭 축복을 또는 잘 살기를 네, 축복을 바란다, 잘 살기를 바라는 요런 존재라면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축복을 바라는 많은 신과 사람은 망갈라니 아찐따용 길상을 그러니까 망갈라를 생각했습니다. 신도 인간도 축복을 받고자 한다. 잘 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망갈라 길상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축복을 바라기를
축복을 바란다, 잘 살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 신과 사람들이 행복을 생각했습니다. 요렇게 이해하는 게 옳을까? 길상, 그래서 바로 이런 축복을 또는 잘 살기를 위한 어떤 조건이 되는 거. 내가 축복받은 삶을 살아야겠어. 잘 살아야겠어. 그러자면 행복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걸까? 아니면 이렇게 축복받고 잘 사는 이런 일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그 삶이 이런 축복, 잘 사는 것, 이것을 위한 조건이 되는 것일까? 이렇게 축복받은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내가 어떤 조건, 어떤 조짐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의미죠. 사실은 요 첫 번째 개성, 축복을 바라는 많은 신과 사람은 길상을 생각했다. 라는 이 경의 대의, 이 경이 설해진 목적, 이렇게 보면 행복이라고 직접 말하는 것보다는 길상, 이런 조짐이 되는 거, 행복을 위한 원인, 아니면 또 구체적으로는 행복이란 말보다도 사실은 이 경은 소타낭 해가지고 축복을 바라는, 잘 살기를 바라는 이런 신과 사람들, 그들은 이런 축복받은 삶, 잘 사는 삶을 위해서는 무엇이 조짐이 되는 것일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면 그것이 조건, 원인이 되어가지고 이런 축복받은 삶, 잘 사는 삶을 성취할 수 있을까? 실현할까? 요런 개요가 드러나고 있죠. 글쎄,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 뭐 잘 산다는 거, 축복받는다는 거, 이것을 구체적으로 행복, 이렇게 해서 행복경이라고? 차라리 그런 그 망갈라, 이것을 이 망갈라에 따르는 결과 이렇게 보자면 오히려 축복경 이런 개념으로 말을 하면 차라리 낫지? 행복경? 뭐 조금 약간 그런 부분이 눈에 띄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전체적으로 길상이라고 망갈라 번역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밤이 지날 무렵에 제따와나를 거의 전부 빛나게 하면서 부처님을 찾아온 어떤 천신이 이제 부처님한테 부처님, 이런 주제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축복을 바라는 많은 신과 사람은 길상을 생각했습니다. 최상의 길상을 말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최상의 길상입니까? 어떤 조짐, 어떤 조건들을 신이든 인간이든 우리가 만들어내면, 가해주면 그것을 조건으로 축복이, 잘 사는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요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부처님이 답변하시는, 부처님의 답이 이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답변 첫 번째가 어리석은 자를 따르지 않고 현명한 자를 따르며 존경받을 만한 자를 존경하는 거,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그래, 그대가 살아가면서 뭐니 해도 삶의 방향이 중요해. 어리석은 자를 뒤따라가는 것은 그대의 삶의 방향이 어긋나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잘못 가는 거야. 그러니 어리석은 자를 따르지 않는다. 당연히 현명한 자를 따르는 거죠.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어떤 거라고요? 이것이 축복받은 삶, 잘 사는 삶을 위한 조짐이 되는 것이다. 그런 삶을 위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 가운데 최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물론 뭐 최상이라고 하면 한 가지만 말해야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뭐 그런 의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요거 으뜸 최상 요런 거보다는 이런 최상의 거 으뜸되는 것의 그룹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으뜸되는 것들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답변. 어리석은 자를 따르지 않고 현명한 자를 따르며 존경받을 만한 자를 존경하는 것.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알맞은 지역에 살고 이전에 지은 공덕이 있고 자신을 바르게 지향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알맞은 지역. 불교 신자로 말하자면 부처님 가르침이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지역에 산다. 그럼 그건 뭐예요? 그 지역에 태어나면 일단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만날 수 있어.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도 어리석은 자를 따르는 일이 되지만 그러니까 알맞은 지역에 살면 잘 판단해서 현명한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알맞은 지역에 살고 또 이전에 지은 공덕이 있고 공덕이라는 게 뭔가요? 행복을 가져오는 거,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는 거. 그러니 이전에 지은 공덕이 있다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 공덕의 크기만큼 내가 버팀목을 가진 삶이다. 이런 부분 말할 수 있겠죠. 이전에 지은 공덕이 있고 자신을 바르게 지향하는 것. 예, 요거 여기서는 이제 아따 삼마 사마 빠니디라고 해서 아따 나라는 말이죠. 내가 삼마 바르게 빠니디 지향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경들에 보면 잘못 지향된 마음은 적군보다도 더 나를 해친다. 이래 나오죠. 바르게 지향된 마음은 나를 바르게 이끈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이제 바로 그거죠. 마음이 바르게 지향됐다라고 하는 요거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지향하는 거. 이렇게 알맞은 지역에 살고 이전에 지은 공덕이 있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지향하는 삶을 산다. 이거 축복받은 삶, 잘 사는 삶을 위해서 으뜸 가는 조짐이다. 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유를 잘 실천하며 말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예, 역시 배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배움 어디 나오죠?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요 네 가지 법에 배움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5가지가 될 때 뭐 일반적으로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법, 하늘에 태어나는 법으로 주로 나타나잖아요. 네, 많이 배운다는 거. 이것은 세간적으로 세간의 삶에 필요한 지식을 많이 갖추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많이 배워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양면에서 많이 배운다라는 것은 중요하다. 자, 그래서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유를 잘 실천하며 말을 바르게 하는 것. 네, 일단 많이 배워서 그 지식을 갖춘 해박한 사람이 되어야 하죠. 거기에 세간적인 삶에서는 어때요? 뭐니 해도 남들의 견주어 내가 더 잘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면 그 기술에 의해서 생계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죠.
내가 내 분야에서 최선의 기술을 갖추는 거. 네. 기술을 익히고 유를 잘 실천하는 거라고 했어요. 율이라는 거 뭐 우리 기본적으로 삶의 질서 요래 되죠. 출가자에게는 비구 227개가 있고 비군이 311개가 있고 그 율을 잘 실천한다 라고 할 거고, 제가자라고 하면 5개 또는 포살 8개 이렇게 부처님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삶의 질서들이 있죠. 물론 뭐 그거를 셀라, 계하고 위나야, 율하고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문제 있지만 제 아직 잘 모르고요. 그러나 이제 같은 의미로 쓰였고, 말을 바르게 하는 거. 예, 뭐니 해도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죠? 업이라는 게 어때요? 몸으로 하는 업, 신업, 말로 하는 업, 구업, 마음으로 하는 업, 의업 이래 있잖아요. 말을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몸으로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과 대등하게 중요한 일이죠. 이렇게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유를 잘 실천하며 말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부모님을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부양하며 업무에 혼선이 없는 것,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예, 당연히 부모님을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부양하는 삶이 남자라면, 가장이라면 기본이 되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는 업무에 혼선이 없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특히 제가 신자의 일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쨌든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살아가면서 나를 낳아주고 나를 자식으로서 길러주신, 세상을 가르쳐주신 그 부모님을 섬겨야 하고, 또 아내와 자식을 부양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에 혼선이 없어서 일한 만큼의 성과를 잘 거둘 수 있는, 네,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베풀고 착하게 살며 친척들을 부양하고 행동에 결점이 없는 것,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라고 해서, 네, 당연히 보시, 베푸는 일을 해야 되고요. 다나, 그 다음에 담마짜리야 라고 해서, 사실은 요 담마짜리야 라고 하면 그러니까 법다운 행위 이래 되는데, 요 법다운 행위를 제가자의 입장 해가지고 착하게 산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척들을 부양한다. 그리고 아나 왓자니 깜마니라고 해서 요 왓자라는 말, 결점이란 말이 이제 유익, 무익 이런 중심되는 개념과 함께 결점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보면 주로 이 결점은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에서 결점이 있다 없다 라고, 왓자, 결점이란 말은 주로 행위와 연결돼서 쓰이는 개념이죠. 그래서 베풀고 착하게 살며 친척들을 부양하고 행동에 결점이 없는 것,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금욕하고 악을 삼가고 취하게 하는 것을, 마시는 것을 자제하며 가르침에서 방일하지 않는 것. 아라띠, 위라띠, 빠빠라고 했어요. 요때 이제 라띠라는 말이 이제 기쁨, 기뻐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데, 아라띠, 그러니까 아라띠라고 해서 이제 빠빠, 악과 관련해서 기뻐하지 않음, 이러니까 이제 금욕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위라띠라고 하면 기뻐함을 떠나는, 이래서 악을 삼가고, 예, 아라띠, 위라띠, 빠빠, 금욕하고 악을 삼가고, 그 다음에 취하게 하는 것을, 마시는 것을 자제한다. 라고 해서 이제 이건 주로
오계에서 나타나는 그 표현이죠. 그 다음에 아빠 마도쩌 담매수 가르침에서 방일하지 않은 것. 네, 방일하지 않다, 불방일 이러면은 뭐 이게 행위 자체에서 게으르지 않은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잘 단속된 그런 삶도 있고 수행에 가면 법을 드러나게 하는 이제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다양한 의미 전체로 적용을 하면 제가자의 입장에서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의 삶에서 게으름 없이 바른 삶을 실천하는 것. 네, 그 측면 우리가 얼마 전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이제 그 방일에 대한 의미 함께 보았고요. 출가자 같으면 역시 금욕하고 악을 삼가고 취하게 하는 것을 마시는 것을 자제하면서 가르침에서 방일하지 않는다. 삼매를 잘 닦아서 법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대상을 마련하는 이런 의미 되겠고요. 존경하고 겸손하고 만족하여 감사하며 적절한 때에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라고 했어요. 당연히 존경하고 겸손하자, 또 주어진 형편에서 만족해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감사하며라고 했는데요. 요 까딴유다. 요 까딴유라고 하는 단어를 은혜를 안다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요 까딴유를 만들어진 것을 안다라고 해서 무상무아, 무상하다, 무아, 아뜨만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그 부처님이 선언하는 사실, 요거를 무상하니까 당연히 조건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런 조건들과 관계없이 항상하게 존재하는 거 아니다. 무아여, 그러니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아뜨만 이런 거 없어. 있는 거는 어떤 것이든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요렇게 보는 것이 상락아정을 주장하는 힌두교하고 차별적으로 무상고 무아 부정을 선언하는 불교죠. 자, 그럴 때 이제 까딴뉴라고 하면 이거를 단지 은혜를 안다, 감사한다 요런 의미만으로 보아서는 세상에 얻기 어려운 보배 이럴 때 감사하는 사람 요렇게만 볼 수는 없죠. 바로 이제 그런 요게 이제 무슨 말인가요? 우리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에 처음 들어가는 말로 소개하는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5가지 보배 해서 사란다다경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까딴뉴 까따웨디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 무상무와 연기를 알고 만들어진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얻기 어렵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다른 곳에서 보면 요 부분을 그냥 그대로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그 보배를 정의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말 그대로 까딴유, 까따 만들어진 거를 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지금 망갈라스당 이 자리에서는 까딴유따 하는 것을 그대로 감사한다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고 겸손하고 만족하여 감사하며 적절한 때에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인내하여 원만하고 사문을 보는 것, 적절한 때에 법을 토론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예, 일상의 삶을 이런 식으로 잘 살아낸다면 이제 사문,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적절한 때에 가르침을 듣고 법을 토론하는 것,
이렇게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무엇을 위한 최상의 길상입니까? 네, 바로 소타나 축복을 잘 사는 일을 위한 최상의 조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행과 범행으로 성스러운 진리를 보아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따뽀라고 하면 따뽀 보통 이제 고행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인데 이걸 단지 고행보다는 이제 종교적인 삶이라고 좀 더 폭넓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브라흐마짜리야라고 하면 범행 이래서 이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실천 이래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꼭 이거 따포라는 말을 고행이라고 직접 번역해서 고행과 범행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은 진리를 보는 데에 뭐 이렇게 적절한 번역은 아니다 해서 종교적인 삶 요런 의미, 그래서 잘 질서로운 삶, 계행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따뽀쩌 브라후마짜리연쩌 계행과 범행으로 아리야 사짜나 다사낭 성스러운 진리를 봄. 이렇게 이것 그리고 니빠나 사치키리야쩌라고 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렇게 잘 질서로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범행을 실천하는 것. 그걸로써 진리를 보아서 열반을 실현하는 것. 자, 축복받은 삶, 잘 사는 삶. 그것의 조짐이 되는 것은 세간적으로 제가자의 삶 가운데 축복받은 삶도 있지만 이제 출가해서 어디까지 이 범행의 실천을 통해서 삶을 향상할 것이냐 라고 할 때 성스러운 진리를 본다, 열반을 실현한다. 여기서 이제 아니 열반이 실현되면 그 자체가 행복이잖아. 뭐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봐야죠. 열반 자체는 행복이죠. 그 열반을 실현하는 과정, 행위의 과정. 열반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현상. 요거는 이렇게 열반을 실현하는 과정이 축복받고 잘 사는 달리 말하면 이제 그때는 완전한 행복인 열반을 향해서 가는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열반을 실현해 가는 거, 또 그 열반이 실현된 거, 이것이 축복이요. 축복된 삶의 조건이 되는 것이요, 조짐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반을 실현하면 열반이라는 완전한 행복을 위한 조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세상의 법들에 닿았을 때 슬프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안온하기 위해 심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자, 살아가면서 세상의 다양한 법들과 부딪힌다. 그럴 때에 우리 아소카 법부님 지금 계시나요? 여기에 그 아소깡 해가지고 아소카의 목적격이 쓰여 있어요. 아소카, 슬픔을 극복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슬프지 않고 위라지 않게 오염되지 않고 안온하기 위해 이렇게 되죠. 살다 보면 세상의 다양한 법들과 부딪히게 되죠. 왜요? 산다는 게 뭔가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에서 세상과 닿았다, 세상을 만났다. 그렇게 세상을 만났을 때 슬프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안온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이야기에서 세상을 만나는 당사자인 나에게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사마타 또는 우파사마, 가라앉는다, 이런 말이 있죠.
흔들리지 않고 잘 가라앉는다. 어떻게 잘 가라앉힐 것인가? 사마타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자, 그래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에서 세상을 만날 때에 슬프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안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근본적인 것은 내가 세상을 만나는 자로서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슬프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안온한 삶을 가져온다. 이것이 최상의 길상이다. 이런 삶이 축복받은 삶이다. 삶을 이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행함으로써 어디에서도 정복되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서든 안전하다. 그런 그들에게 최상의 길상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삿바타 소팅이라고 해서 이 소티 하면 앞에서 봤던 소타나 그죠? 경 시작하면서 우리가 본 축복을 바라는 이럴 때의 축복, 잘 살기, 이게 이제 소타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타낭, 소티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럴 때에 소타낭은 이제 브레싱, 또 웰페어 이래서 축복, 잘 살기 이랬는데 소티라는 요 단어는 유사한 단어지만 이런 표현이에요. 웰빙, 요즘 말하는 웰빙이라는 말의 빨리 원어가 소티. 그렇군요. 소티. 웰빙. 야, 그러고 보니 불교가 웰빙 문화에 출발에 있었네요. 그 웰빙. 자, 그런 이제 소팅인데, 웰빙이고, 세이프티, 안전이기도 하고, 블레싱, 축복이기도 하고, 이렇게, 소타나보다 조금 더 폭넓은 의미를 이제 소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타나 앞에서는 축복이라고, 축복을 바라는 많은 신과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경의 끝에서 나오는, 이렇게 행함으로써 어디에서도 정복되지 않는 자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 의하면,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지, 정복된 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요런 정복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삶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위한 조짐이 되는 삶, 축복을 위한 원인 조건이 되는 삶을 살아내면 이렇게 살아낸다, 이렇게 행함으로써 어디에서도 정복되지 않는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지 누군가에게 제약되는 강제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든 소티,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물론 요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든 어디에서든 축복받는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소티가 소타나하고 같은 의미도 같잖아요. 웰페어, 블레싱 이랬는데 소티, 웰빙, 세이프티, 블레싱 이랬으니까 어디에서든 축복받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죠. 근데 이제 그냥 하여간 제가 번역을 하면서 그 앞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소타나라는 형태로 대의를 이끌었다면 그 대의 위에서 어떤 것들이 그런 조짐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마지막에 와서 그런 조짐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복되지 않는 자들은 어떠하냐? 그들의 삶은 어디에서든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웰빙이다 이래 해도 될 거고, 어디에서든 축복받는다 이렇게 해도 될 거고,
그러나 저는 그 중에 어디에서든 안전하다. 이렇게 선택해서 번역을 했고요. 그런 그들에게 최상의 길상이 있다.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을 위한 최상의 조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길상경 오늘 보았는데요. 약간 길상경을 행복경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하는 데 대한 여러 의논들이 있는데 그렇게 참고하기로 하고, 우리는 일단 길상은 행복 자체보다는 그런 행복을 위한 조건의 관점에서 작용하는 거. 그래서 경은 아예 이제 행복이란 말보다는 축복된 삶, 축복이라는 말로 이 길상이라는 이런 길상, 이런 조짐을 이런 조짐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내면 이렇게 축복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큰 주제를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하면 되겠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고 갈 것이요. 우리가 이제 또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도 함께 진행하잖아요. 안구따라니까야 셋의 모음에서 보면 마침 망갈라 왔고라고 해서 길상품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경은 망갈라 수땅 길상경이잖아요. 그런데 요런 그 경 10개가 모여져 있는 품이라는 단위, 그 품의 제목이 망갈라 왔고로 되어 있는 경이 있거든요. 자, 이 경 이제 보면 안구따라니까야 셋의 모음의 147번부터 156번까지 10개의 경인데요. 이 경들 10개에서는 망갈라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 10개의 경을 묶어가지고 품의 이름으로는 망갈라 왔고 길상품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오늘 우리가 이 길상경에서 길상을 결과로 보지 않고 그 조짐되는 거, 인과의 관계에서 원인 조건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본 거, 요 길상품의 경들 보면 좀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어떤 세 가지인가? 불선의 몸의 업, 불선의 말의 업, 불선의 의의 업, 불선의 신구의 삼업.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어떤 세 가지인가? 선의 몸의 업, 선의 말의 업, 선의 의의 업.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뭔가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지으면 그대로 너는 악업을 지었으니까 지옥에 데려다 줄게. 이렇게 옮겨 놓듯이, 운반되듯이 지옥에 간다. 사실은 이제 운반되듯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한 건 뭐예요? 실제로 그렇게 운반해주는 누가 있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업의 힘에 의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말하자면 누가 옮겨서 그쪽으로 데려다 놓듯이 그렇게 지옥 간다. 이런 법칙성이다. 마찬가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업을 지으면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그러면 이렇게 봐야죠. 운반되듯 천상에 놓이게 하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업을 짓는 것, 이 자체가 뭔가요? 하늘에 태어나기 위한 조짐이 되는 것이다. 좋은 조짐,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이 운수가 좋을 조짐이 되는 것.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업을 행하면 그것이 원인 조건이 되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는 거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받은 일, 이런 축복을 위한 조건, 조짐이 되는 것이요.
요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품이 망갈라 왔고 이렇게 되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 품에는 모두 10개가 있는데 뭐 불선경, 결점 있음경, 안정되지 못함경, 청정치 못함경, 파어품경 1, 2, 3, 4번, 그 다음에 예배경, 마지막 10번째 오전경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경 좀 살펴보면 비구들이여 오전에 몸으로 잘 행위하고 말로 잘 행위하고 의로 잘 행위하는 중생들에게 오전은 좋다. 정오에 잘 행위하면 정오는 좋다. 저녁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잘 행위하는 중생들에게 저녁은 좋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오전이든 정오든 저녁이든 하루 종일 내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잘 행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이 좋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잘 행위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삶을 살게 하는 조짐이 되는 것이다. 망갈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개성이 하나 나오는데, 좋은 별자리, 좋은 조짐. 여기서 이제 수망갈랑, 좋은 조짐. 좋은 새벽, 좋은 기상, 좋은 기회, 좋은 순간, 범행을 닦는 자에 대한 좋은 제사, 몸의 행위의 능숙, 말의 행위의 능숙, 의의 행위의 능숙, 그 능숙들에 대한 지향, 능숙들을 행한 뒤 거기서 능숙들을 얻음.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익을 얻고 행복하고 향상한다. 모든 친척과 함께 그들은 건강하고 행복하다. 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추는 것이 조짐이 되어서 건강하고 행복하다. 네, 축복받은 삶.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망갈라 수땅에 이어서 우리 망갈라 왔고의 10개 경이 같은 망갈라. 이런 삶이 축복이다. 이런 삶이 그러니까 축복된 삶을 위한 조짐이다.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주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 망갈라라는 단어를 직접 쓰진 않지만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경들이 이제 45번 상류따부터 그 45번 도상류따부터 그 7가지 보리분법이 쭉 이어 나오잖아요. 이런 그 수행에 대해서 말하는 그 도상류따부터 시작하는 7가지 보리분법, 그리고 선상류따까지 8개의 그 상류따에서 공통되게 반복되는 거, 이제 요런 표현이 있어요. 요게 보면 슈리아 페이알라 해서 태양의 반복 이렇게 되는데요. 자, 45번 상류따의 44 선우경이에요. 비구들이여 해가 떠오를 때는 이것이 앞서고 이것이 조짐이 된다. 여명이다. 즉 여명이니까 이제 뿌옇게 이렇게 날이 밝아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날이 밝아온다라고 여명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해가 떠오르겠구나 라고 해가 떠오르기 위한 선에 가는 것이다. 요거죠. 해가 떠오를 때는 이것이 앞서고 이것이 조짐이 된다 해서 수리야사 우다얍도 에땅 뿌빵가망 에땅 뿌빠 니미땅 해서 뿌빵가망 하면 앞에 간다, 앞선다. 뿌빠 니미땅 앞선 현상이다 해서 여명이라는 것은 해가 떠오르는 것에 앞선 현상이요. 그러니까 여명이 있다는 것은 해가 떠오르는 것에 앞서고 그것을 위한 조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짐이 된다라는 요 말이 이제 말하자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망갈라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갖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처럼 비구들이요
여덟 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가 비구에게 생길 때는 이제 우리가 팔정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에 앞서고 조짐이 되는 게 있다. 무언가가 앞서서 조짐이 되어줄 때, 이 사람은 이제부터 팔정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팔정도를 실천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해서 앞서는 것이 있고 조짐이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무엇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좋은 친구에서 깔리아나 미따따라고 나오거든요. 좋은 친구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죠. 세상에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수타니 파타에서도 물론 이제 그게 혼자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게 안 맞는 말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 말에 앞선 것이 있다고요. 범행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으면 그와 함께 가라. 그러나 그런 좋은 친구가 없으면 그저 혼자 가기 외로워서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붙잡고 함께 가라? 요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거든요. 선행하는 거. 자, 범행을 함께 할 좋은 친구가 있으면 그와 함께 가라.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앞서는 거는 혼자 가는 게 잘하는 거다, 가장 중요하다가 아니고,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와 함께 가라. 좋은 친구 누굴까요? 꼬티카경인가요? 부처님은 심지어는 열애를 좋은 친구로 삼아, 부처님 당신을 좋은 친구로 삼아서 이런 윤회하는 아픈 삶을 건너라, 이런 말씀까지를 하시죠. 좋은 친구라는 개념이 그저 한 잔 술 먹기 좋고 오랜 동안 우리 불알 친구, 이런 친구도 다 술 먹기 좋고 요라는 건 좀 그렇지만 진짜 우리 불알 친구 좋은 친구죠. 이런 이제 좋은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중심되는 의미는 범행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좋은 친구죠. 심지어 부처님까지도 좋은 친구죠. 네,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팔정도가 생기기 위해서 앞서고 조짐이 되는 것이다. 비구들이요, 선우가 있는 비구에게 이것이 예상된다.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닦을 것이다.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많이 행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이어서 어떻게 닦느냐?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 노음으로 귀결되는 팔정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팔정도의 실천을 위해서 조짐이 되는 거, 앞서서 조짐이 되는 거로 무엇을 말하느냐? 1번, 선우가 있다, 좋은 친구가 있다라는 것이 앞서고 조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2번, 계를 갖춤. 3번, 관심, 찬다. 욕탐하는 그 관심, 찬다. 관심을 갖춤. 4번, 아루를 갖춤. 5번, 견해를 갖춤. 6번, 불방위를 갖춤. 7번, 열이작의를 갖춤. 이렇게 해서 7가지 나와요. 요 중에 보면 이제 4번째가 아를 갖춤 이래 되거든요. 요 아따라고요. 요게 이제 산스크리트로 말하는 아뜨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죠. 요 아뜨만. 아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언제나 상라가정의 성질을 가지는 그 신의 분신으로의 아뜨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보통 나요, 나 그리고 너 이럴 때는 이제 아항이라고 하는 나를 대명사로 표현해서 아항, 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보면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대승적인 불교 신자가 될 것이냐, 소승적인 불교 신자가 될 것이냐. 이럴 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남의 이익을 위해서 요럴 때도 보면 아따라는 표현을 한다고요. 아따 시따야, 아따 스카야.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빠라 시따야, 빠라 스카야. 남의 이익을 위하여, 남의 행복을 위하여. 요런 식으로 아따와 빠라 이래가지고 나와 너 이렇게 대비해가지고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따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신의 분신으로의 상나가정의 특징을 가지는 그런 무아의 반대되는 요것만을 지시하지는 않는다. 아따가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무아적인 존재지만 현상적으로 내가 있잖아요. 이런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 실제적인 존재, 그러나 이것이 상나가정의 성질을 가지는 아뜨만은 아니요, 무아요 라고 말하는 요런 나 자신도 문맥에 따라서는 아뜨만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선우가 있다, 계를 갖춘다, 관심을 갖춘다, 아를 갖춘다, 견해를 갖춘다, 불방위를 갖춘다, 열의자비를 갖춘다. 요런 7가지가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가 비구에게 생길 때는 이것이 앞서고 이것이 조짐이 된다 라고 말하는 7가지거든요. 그 중에 하여간 아를 갖춘다라는 거, 아뜨만이 되어야 돼 요런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아까 우리 길상경에서도 그거 보았잖아요. 세상의 법들에 닿았을 때 슬프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안온하기 위해서는 어떤다고요? 심히 흔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요런 이야기. 그게 뭔가요? 내가 굳건해야 세상을 만날 때 슬픔이 없어.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거, 내 자신이 잘 준비되는 거, 갖추어지는 거, 요것을 아를 갖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거 힌두교가 주장하는 상나가정의 아는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 보셔야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어느새 또 13분이 되었네. 오늘 길상경에서 망갈라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주제 한 가지 하고, 그러면 그렇게 조짐이 되는 거, 축복된 삶을 위한 조짐이 되는 것으로의 최상의 망갈라가 무엇냐 하는 것을 쭉 살펴보았고요. 그러면서 그 망갈라, 조짐이 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길상품, 그러니까 망갈라 왔고, 그리고 7가지 보리분법, 그리고 선상류따, 8개의 상류따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팔정도를 위한 조짐이 되는 거, 요거 7가지다. 칠각지를 위한 조짐이 되는 거, 이거 7가지다 하는 식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조짐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망갈라 숫다와 연결해가지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